우리는 그동안 창세기 본문을 따라 야곱의 하나님과 함께한 여정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좀 놀라시지 않았나요? 왜 창세기 본문이 아니라 갑자기 요한복음이지? 우리 야곱 인생의 전반이 끝났습니다. 아버지를 떠나 멀리 외삼촌 집에 가서 20년을 보냈습니다. 이제 그의 인생의 후반기에 들어섰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외삼촌을 떠나 다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여정이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그러니까 전반전이 끝났고 그래서 잠시 하프타임을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프타임이라고 해서 쉬기만 하고 광고만 보는 거 아니죠. 또 전반전을 분석하고 후반전을 예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창세기 야곱의 그 남은 여정들을 우리는 다시금 예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창세기 야곱과 전혀 동떨어져 있지 않은 것을 우리는 6절부터 볼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이죠? 6절에 보니까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앞으로 이어질 우리가 들을 창세기의 이야기를 미리 스포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야곱은 아버지의 집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스라엘 북부 지역에 있는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정착해서 살았습니다. 고대인들에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마실 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옛날 고대 도시들이 형성된 데를 다 한번 보세요. 서울도 한강이 있죠. 파리도 센강이 있습니다. 다 물이 있는 곳에 도시가 생기는 것입니다. 물이 있어야 사람이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세겜이란 곳에서 우물을 팠고 거기에서 나오는 물로 많은 자녀와 또 많은 가축들을 먹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12아들이 자란 곳이 바로 세겜이란 곳인데요. 이 12아들은 나중에 무엇이 되죠? 크게 번창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우물을 판 세겜은 어떠한 곳입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스라엘의 12조상이 자라난 이스라엘 국가의 어떻게 보면 무엇입니까? birthplace, 기원지라고 볼 수 있죠. 그 기원지의 중심에 야곱의 우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이제 약 2000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세겜이란 이름은 오늘 요한복음에 보니까 수가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세월에 따라 세겜이 수가로 바뀌었지만 여전히 시옷, 기억은 남아있죠. 또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여전히 야곱의 물에서 물이 솟아나서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 이스라엘의 중심지일 뿐만이 아니라 현재 살아가는 마을에도 야곱의 우물은 중심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여기 사람들의 정신세계, 그들의 자존감에도 중심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조상 야곱의 12아들이 마셨던 똑같은 우물물을 마시며 살고 있다. 우리야말로 정통 이스라엘 사람이다라는 그 자부심, 이 야곱의 우물물을 마실 때마다 세겜 사람들은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대의 세겜이 어떤 곳이었는가를 좀 비유로 살펴보자면 오늘날 미국의 동부 도시 필라델피아에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필라델피아도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고 독립선언을 했던 곳이죠. 바로 미국의 그 birthplace of America입니다. 미국의 발생지예요. 그런데 요즘 현실은 어떻죠? 필라델피아 하면 혹시 필라델피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뉴욕도 들어보고 워싱턴 DC도 들어봤지만 필라델피아는 어디냐? 사실 요즘은 현실적으로 경제력에서는 뉴욕에 밀리고 또 정치력에서는 워싱턴 DC에 밀리는 것이 필라델피아입니다. 과거 역사는 화려한데 현실은 초라하다. 그러면은 뭐만 남을까요? 거기 사는 사람들에게 자존심, 똥꼬집만 남는 것입니다.
이게 우연인지는 모르겠지만 필라델피아의 그 스포츠팀 팬들이 훌리건들이 많다고 해요. 되게 이렇게 막 비난도 많이 하고 막 상대방 욕하고 이런 과격한 응원단들이 많다고 합니다. 특히 메이저리그 베이스볼 팀 팬들이 진짜 미국 전역에 훌리건으로 유명한데 박찬호 선수가 필라델피아 필리스에서도 뛰었었거든요. 인터뷰에서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홈팀이 너무 심하게 응원하는 게 때로는 홈팀 선수들한테도 부담이 된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매우 강성 팬들이 필라델피아 사람들입니다. 자, 세겜도 어떤가요? 이스라엘의 발생지, birthplace of Israel이죠. 그런데 2000년이 지난 현실은 어떤가? 남쪽 예루살렘에 비해서 너무 밀리고 뒤처져 있어요. 남쪽의 예루살렘에는 뭐가 있죠? 거기에는 왕궁도, 솔로몬의 왕궁도 있고 또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도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큰 명절이 되면 그 예루살렘을 올라가 성전에서 큰 축제를 벌입니다. 그럴수록 세겜 사람들은 무엇에 집착할까요? 야곱의 우물에 집착했던 것입니다. 그런 동네 우물가에 어느 날 낯선 사람이 그것도 남쪽에서 나타났어요. 6절을 보니까 시간이 6시쯤 되었더라 했는데 당시 시간으로 6시고 오늘날 시간으로는 12시입니다. 지금 우리 예배 드릴 때 바깥이 한참 뜨겁고 덥지 않습니까? 매우 더운 시간이었죠.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어떻다 하였습니까? 피곤하였다. 더 구체적으로는 목이 마르고 배가 고팠다라는 것을 8절, 7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8절에 배고프시니까 제자들더러 먹을 것을 사러 보내셨습니다. 또 목이 마르시고 피곤하니까 7절에 우물가에 앉아서 마침 우물에 물을 뜨러온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좀 달라 요청하셨습니다. 그런데 9절을 보니까 이 동네 주민이 매우 퉁명스럽게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하죠?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말을 거십니까? 남쪽 출신 사람들을 당시에는 유대인이라고 했고 세겜을 중심으로 북쪽에 사는 북쪽 출신들을 사마리아인이라 했습니다. 왜 둘은 서로 상종하지 않을 정도로 관계가 좋지 않고 자존심 싸움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인가요? 예루살렘 성전과 또 세겜의 야곱 우물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야말로 진짜 거룩한 이스라엘의 진짜 중심이다. 아니다. 예루살렘 성전이야말로 이스라엘의 중심이다. 이렇게 놓고서는 북쪽 사람들과 남쪽 사람들이 지역 갈등 속에 서로 말도 섞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또 한 가지 예수님과 이 여자 사이를 가로막는 담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당시의 문화 속에서 남자들은 홀로 있는 여자에게 말을 거는 것은 모욕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말을 걸지 않아야 그것이 예의이고 관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 사이에서는 서로 만날 같은 곳에 있지만 서로 말을 할 수 없는 이유가 두 가지나 있었던 거죠. 같이 있지만 서로 같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서로 없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쪽에서 온 남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북쪽 여자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더 기막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 여자가 살아가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자부심 뭡니까? 야곱의 우물에서 나오는 물입니다. 최고가 물인데 이 남자는 그 물에 도전하는 듯 내가 주는 물이 더 좋은 물이야 라고 정말 어떻게 보면은 뭘 건드린 거죠? 자존심을 진짜 건드린 거예요.
아니 이 여자는 나는 야곱의 물을 먹는 여자야 하는 그 자부심으로 지금 가득 차 있는 사람한테 야, 내가 누군 줄 알고 나한테 부탁한다면 나는 훨씬 더 좋은 물을 너에게 줄 수 있어. 난 그런 사람이야. 야곱의 우물물에 도전한다는 건 누구에게 도전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의 아버지, 그 우물을 파서 2000년 후에 후손들에게까지도 생명의 물을 주고 있는 그 축복의 통로 야곱에게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2절에 이 여자가 단도직입적으로 쏘아 붙이는 거죠.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야곱의 후손이고 그런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큰 사람입니까? 라고 쏘아 붙이는 것입니다. 당신이 야곱보다 하나님과 더 가까운 사람입니까? 라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데요. 우리 13절, 14절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Let us read together John 4, 13 and 14.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지금 야곱의 우물과 예수님의 우물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우물은 세겜이라는 곳에 파놓은 우물이고 거기 가야지만 마실 수 있어. 근데 예수님의 우물은 어디에 판 우물이라는 겁니까?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난다. 어디에다 그 우물을 파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에 파서 그 마음에서 생명물이 나오게 하신다. 그러니 세겜까지 가지 않아도 된다. 항상 그 안에서 솟아나는 물이다. 또 야곱의 물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마셔도 다시 목말라서 또 세겜에 와서 또 마셔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물은 어떤 물입니까? 계속 안에서 솟아나기 때문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이 야곱이 준 물보다 더 좋다는 것은 야곱보다 누가 더 크다는 대답입니까? 야곱보다 너 앞에 서 있는 예수께서 훨씬 크다라는 대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15절에 여자가 대답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예수님을 부르는 말이 달라진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죠. 아까는 왜 나한테 말 겁니까 당신?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쏘아 붙였던 여자가 이제 예수님더러 뭐라고 하죠? 주여. 그러면서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소서. 당시 여자들이 맡은 중요한 일은 물을 길러오는 일이었어요. 집안에 필요한 물, 그리고 남자들이 밖에 나가서 가축대들 이제 끌고 들어오면 또 그거 물 먹이는 일. 그래서 여자들의 중요한 의무가 물을 길러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물은 여자들의 모임 장소, 또 이렇게 수다하는 장소가 되었겠죠. 근데 대부분 언제 모였을까요? 아침, 저녁, 선선할 때 모여가지고 지난밤에 있었던 일도 하고 오늘 뭐 저녁에 뭐 먹을 거냐 뭐 이런 얘기도 하면서 우물이야말로 여자들의 모임 공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자는 언제 나오죠? 그때 시간으로 6시, 지금 시간으로 12시. 우리 같이 이렇게 뜨거운 오후에 혼자 우물물에 뜨러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여성들과 관계가 끊어진 외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미 그 이유를 알고 밝히시죠. 네가 5번 결혼한 것, 5 남편이 5 있었던 것과 현재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지금 너의 남편이 아닌 것을
나는 알고 있다라고 밝히십니다. 이 여자가 한 말, 그런 물이 있다면 내게도 주사 목마르지 않게 하고 또 물길러 오지도 않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내 안에서 계속 솟아나니까 내가 여기 올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건 매우 흥미로운 말이에요. 왜냐? 지금 현재 야곱의 우물은 여자에게 매우 중요해요. 그나마 여기 와서 물을 떠가니까 여자 노릇 할 수 있는 구실이 되는 거고 그 남자랑 살 수 있는 자격이 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기의 쓸모를 증명해주는 소중한 기회예요. 그러나 동시에 뜨거운 태양 아래 홀로 물을 얻으러 와서 우물물을 볼 때에 나는 왜 이 뜨거운 시간에 혼자 우물물을 뜨러 오냐 하는 자기의 그 초라하고 비참한 모습을 비춰주는 거울이기도 하는 겁니다. 야곱의 우물이 축복이면서 또 현재 자기의 불쌍한 모습을 비춰주는 진실의 거울이기도 하다는 거죠. 야곱의 우물은 이 여자에게 계속해서 돌아가야 할 곳이에요. 그런데 가고 싶은 곳인가요? 아니요. 돌아가야만 하지만 가고 싶지는 않은 곳. 일어서게 해주는 곳이지만 동시에 무너지게 하는 곳. 갈증을 해결해주는 곳이지만 동시에 또 갈증을 유발해주는 곳. 나의 자랑거리이면서도 동시에 나의 부끄러움거리이기도 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에게도 그런 곳이 있나요? 가야 하는데 가고 싶지는 않은 곳. 근데 가야 하는 곳. 그런 곳이 어디입니까? 또 그런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요? 어떤 사람과의 관계인가요? 혹시 돌아가야 하지만 가고 싶지는 않아 내 집 앞에서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집 앞에 서서 들어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들어가기가 싫냐 한다면 정말 위험한 거죠. 저한테 연락하십시오. 그에 반해서 예수님의 우물은 어떤 곳입니까? 계속 돌아가야 할 곳이면서도 계속 가고 싶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이 생명의 물에 대해 한 2장 넘기면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더 자세하게 선언하고 계세요. 혹시 성경 갖고 계신 분은 7장 38절 39절 다른 분들을 위해서 한번 같이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믿는 자들은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데 그 생명의 물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다. 그러면 이 안에서 샘솟는 물, 그쵸? 아까 예수님께서 안에서 샘솟는 물이다. 본문 14절에서는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그러니까 우리를 언제나 만족시켜 주시는 성령님, 생명의 영, 하나님의 영, 그래서 우리를 만족시켜 주신다. 그런데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면 그 강이 우리 안에서만 샘솟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한다고 했죠? 흘러나간다 했습니다. 우리만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우물이 되어서 물이 생명의 성령이 흘러나가서 다른 사람들의 갈증도 해결해주는 생명의 물로 흘러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시자 그를 믿고 따른 제자들에게 하늘로부터 선물이 임했습니다. 무엇이죠? 하나님의 영, Holy Spirit이 그들 위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은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어떤 변화가 나타난지 아세요? 그것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전과 이후가 어떻게 다른가? 그 첫 변화가 다른 게 아니라
그 자리에 모인 여러 나라 말을 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들의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이 성령을 주셔서 영생을 주신다라고 어떻게 합니까? 증거하고 선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연결해 보면 우리에게 성령이 있어서 샘솟아 나가는데 어디를 통해 나가는 겁니까? 입을 통해 말로 나아가 증거를 하게 하고 그 말을 듣고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그날에 3,000이나 되어서 다 세례를 받고 교회에 모여 함께 떡을 떼며 교제하였다 하였습니다. 생명의 물이라는 것은 성령이며 성령은 증거하는 영, 진리를 말씀하시는 영,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을 처음 만난 이 사마리아 여인, 북쪽 여인을 보면 예수님과 대화해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말하는 게 달라져요. 말하는 태도와 내용이 점점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어떻게 했죠? 왜 나한테 말 겁니까? 일 없습니다. 북쪽 사람이니까 이제 북한 사투리처럼 강하게 일 없습니다 동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말 시키지 마세요. 상관없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라고 도전했죠. 그러더니 주여 그런 물이 있다면 나에게도 주셔서 나로 마시게 하셔서 다시 나의 부끄러운 얼굴을 비춰주는 이 우물로 물길러 나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이 바뀌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 여자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동네 사람들한테 가서 자기가 부끄러워 피해 다녔던 동네 사람들한테 가서 당당하게 외치고 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났다. 당신들도 나와서 그의 말을 들어라. 말을 들어라. 예수님은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성령의 증거를 따라 여자가 믿게 되었고 그 믿는 여자를 따라 입에 증거하는 말이 나왔으며 그 증거를 따라 마을 사람들이 예수 앞에 나와 많이 믿었다 하였습니다. 아까 우리 공동기도하면서 읽었던 야고보서 3장 11절 말씀이 있어요. 이것도 우리가 샘물이고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 물이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동시에 나오는데 형제들아 이것은 마땅하지 않다.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너의 마음이 하나인데 어떻게 그리고 한 입인데 구멍이 하나인데 거기서 다른 종류의 물이 나올 수 있냐. 다른 종류의 말이 나올 수 있냐. 우리가 입으로 하는 말을 지금 물에 비유하고 있잖아요. 예수님도 성령으로 솟아나오는 물을 지금 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사마리아 여인의 말의 변화 또 성령을 받은 제자들의 말의 변화를 통해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냐? 우리 사람들은 저마다 생각을 통해 말이 나오는 입을 통해 나오는 우리가 생각한 바를 입을 통해 말을 하는데 그 생각이 모여서 차올라 입으로 나오게 하는 그 우물이 우리 마음마다 다 우물이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생각이 차고 그렇죠? 그것이 넘쳐서 말로 나오는 것입니다. 저마다 자기의 우물이 있어요. 이 여자에게는 야곱의 우물이 있었습니다. 여자는 이 야곱의 우물이야말로 최고다. 야곱이 최고다. 이스라엘의 뿌리다. 우리는 그의 후손이다. 이것이 이 여자 마음의 중심의 우물이었다는 거예요. 그 중심으로부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라는 도전하는 말이 나왔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저마다 자기만의 우물이 있고 그게 최고다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생각이 최고야. 내 말이 최고야.
그 우물이 바뀌어야 그 우물에서 나오는 말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져야 배우자를 살리는 말, 자녀를 살리는 말, 친구를 살리는 말, 이웃을 살리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이 이 사마리아 여인을 살리고 마을 사람들을 살렸듯이 성령으로 그 우물이 바뀌어야 성령의 증거를 따라 깎아내리고 무시하고 비난하는 말이 아니라 세워주는 진리의 말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찾아오세요. 그 여자에게 찾아오셨다라면, 그 여자에게 말을 거셨다면 우리에게 말을 안 거실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역의 차이도 있었고 성별의 차이도 있었고, 예수님은 거룩한데 이 여자는 벌써 6명의 남자와 동거했던 여자, 도덕의 차이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찾아와 말을 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렇게 찾아오셨고 누구에게나 찾아가시는 분이 우리 주님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너의 우물물 좀 보여줘봐. 그것 좀 내가 한번 마셔볼게. 너의 생각을 좀 들려줘봐. 말을 해봐. 너가 어떤 사람인지 드러내. 나는 이미 알고 있어. 그러나 나는 너에게 더 좋은 우물을 줄 거야. 야곱의 우물. 먹고 또 목마르는 그런 우물이 아니라 영원히 샘솟아 목마르지 않는 성령을 나는 줄 거야. 우리 안에 성령이 차고 넘친다면 마음과 생각이 달라지고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생각이 차고 넘치면 우리의 말이 달라집니다. 그 달라진 말은 다른 사람에게 생수가 되어서 또 그 사람을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이 생명의 우물을 우리 마음에 새김 받읍시다. 또 예수님께 순종하며 이 생명의 우물, 성령이 마르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킵시다. 생명의 물이 나오는 곳에 사람들이 모여 마을을 이루고 도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생명의 물과 같은 생명의 말이 흘러나오는 곳에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저마다 마음에 우물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면 그 우물을 우리 마음에 새롭게 파셔서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또 우리의 말 통해 우리의 행실을 통해 다른 사람도 살리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처럼 우리도 우리만의 우물을 갖고 살아가는데요, 그것을 버리고 새로운 우물, 성령을 우리에게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간절히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